그 가출을 했다가 그 이후로 이 치매를 앓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3년 후에 3년 후인가요? 4년 예, 후에 그때, 이제 임종하셨죠. 그거를 예, 이제 우리 둘째 손녀 증언을 보면 우리가 그 마지막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언님께서 성성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77년 6월 21일 가출했다가 23일 정릉 지산에서 발견되어 순경에 업혀온 다음부터 1981년 2월 3일 구기동 자택에서 별세할 때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아마 예쁜 치매, 아주 치매 중에서도 아주 고귀한 치매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손녀 증언에 의하면 어쩌다 제자들이 찾아가면 가끔 아바디 한마디만 내쳤다.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워하신 것 같다. 할아버지가 임종 때도 마지막 한마디 아바디 한마디 하셨다. 어쩜 그렇게도 하느님을 찾는 정이 간절할까? 어린 마음에도 놀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41년 1월 4일 중생 체험을 함으로써 두 번째 삶의 전기를 맞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2월 17일부터 하루에 한 끼를 하고 가족을 모으고 나는 회원을 하겠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널판지에서 잠을 자면서 철저히 수행생활. 그런 가운데 53세 완전히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운 체험, 부르신 지 37년 만에 천지인 하나 되는 합일 체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아주 깊은, 아주 누군 그런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시는데, 세 번째 삶의 전기를 맞이한 거죠. 55년, 이제 내가 56년, 나는 1년 후에 죽는다. 죽음 선언을 하고 다섯일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훈민정음체로 다섯일지를 쓰셨다. 늘 하느님을 생각하며 하나로 돌아가는 길 사상을 볼 수 있는데 다섯일지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 이 기일이란 사상, 바로 당군 아버지.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에는 이 3일 신고, 당군에 대한 명상을 하면서 꼭 기록을 한 것이 있고, 10월 9일은 한글날에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기록하고 훈민정음을 연구한 것이 나온다. 그 다음에 12월 22일 동지에 동지 새 첫 출발이라서 동지 때 또 소웅의 식기를 써놓고 명상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다섯 개의 이 사신 모습을 보면 아홉 가지 용모, 구용, 아홉 가지 생각의 삶이 보입니다. 후용은 애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구사는 아홉 가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그런 논어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쩌면 이렇게 동양고전에서 말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다섯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후용, 아홉 가지 용모죠. 족용중, 걸음은 착실하고 무게 있게 걷는 것. 소는 수용공, 소는 겸손하고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한다. 세 번째는 목용단, 눈은 똑바로 그리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눈이 맑아야 보는 것이 맑고 보는 것이 맑아야 생각이 맑아진다. 그래서 눈은 똑바로 깨끗하게 단정하게 해야 한다. 입은 입에 대해서는 구용지 입은 언제나 꼭 다물고 신중한다. 소리 성용정 소리는 고분하고 명랑하고 고요하게 한다. 머리 두용직 곧바로 세우는 게 직이니까 머리는 언제나 바르고 곧게 그러니까 허리도 펴지죠. 그러니까 허리를 펴고 바르게 해야 몸이 바르고 그리고 건강한 신체, 건강한 몸이 돼야 건강한 마음이 담기고 건강한 마음에 건전한 영이 얼이 깃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기에는 숙이다. 기용숙. 기계는 용감하고 엄숙하게 기운 있는 그런 기계. 또 뜻은 어떤가? 입용덕. 정신은 깨어 일으켜 세운다. 늘 어리 깨어 있는 삶을 다섯은 살죠. 그래서 입용덕의 덕을 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아홉 번째는 얼굴색, 색용장. 얼굴색은 빛깔은 환하고 붉으스게 늘 예, 붉게 장엄하게 그런 얼굴색을 가지도록 우리가 건강 이렇게 용모를 늘 단정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여기에서 다석님의 그 모습에서 아닌 거 있겠어요? 보시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홉 가지 용모가. 그 다음에 논어에 나오는 아홉 가지 생각을 다석은 다 받고 그걸 적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서오경을 늘 읽고 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사명 볼 때는 밝고 바르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늘 한다. 청사총 들을 때는 그 뜻을 바르게 들어야겠다. 하느님의 소리를 늘 바르게 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았죠. 색사온 표정은 항상 온화하고 늘 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 모사공 차림은 공손하도록 늘 생각하는 것. 언사충 말할 때는 진실과 신의를 생각한다. 사사경 일할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다성님은 일을 놀이로서 즐거움으로써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예요. 놀이로 일을 놀이로 하냐 노동이다 또 힘들다 이렇게 하면 일이 이 농사하는지 참 귀찮고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데 공경스럽게 놀이로서 즐거움으로 참여를 늘 그런 생각을 했다. 의사문
모르는 일은 깨달은 사람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는, 회의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 분사난, 화날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생각하고 이 분노 조절을 해야겠다는 늘 생각. 그래서 화를 예, 승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 아홉 번째 마지막은 견득사의. 이로운 것을 보면 의로운 것인지를 늘 생각한다. 이것이 정말 내가 의로워서 내게 이름이 온 건가? 내가 나쁜 마음으로 잘못해서 욕심으로 오는가? 늘 생각하는 것. 재물을 보면 반드시 의로운 것인지 확인하고 의로운 것만 취한다. 그래서 다성님은 재산을 막 나눠줬어요. 멋이 저기 정말 이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드리고 또 시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홉 가지 용모, 아홉 가지 동양 사상에서 추구하는 아홉 가지 사상, 이거를 몸으로 구현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섯 개의 삶, 우리가 정리하면서 구사, 구용, 이 동양의, 동양 고전의 이 최고의 덕, 아마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동양학은 수행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개의 삶에서 동양학 공부,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공부를 할 때는 수행의 자세로 하는 것이 옳다.